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지나가고 좋은 곳으로 좋은 일들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발달하고 이 민주주의가 많이 고집피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윤택해지고 이제는 다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상식적인 것 그리고 당연한 것 여기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누리면서 스스로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오히려 남에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신뢰를 더 높여가고 쌓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는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까요? 기억하시나요? 교회 친구들?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반? 안타깝게도 이 반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 30 몇 프로 30 몇 프로 근데 그것도 그게 몇 년 전보다 한 2, 3% 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고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말씀에 대한 이 공부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보다 더 낮아요. 22%도 22%.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한 22% 됐네요. 괴롭죠.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냐를 많이 고민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제목으로 삼게 된 이 말씀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주의를 드리고 어느 정도 평등하게 살다 보면 상식적인 거, 당연한 거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에 끌리는 거, 간절함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겪어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는 거 내 마음이지. 그런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교회는 어떻게 되냐? 신뢰도를 잃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상식과 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같이 갇혔었는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듣고 바울 선생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옥중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를 얻고 회심을 해서 바울 사도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를 처음 시작한 그 교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에 따르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 그때 이 빌레몬 에바브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시작할 때 에바브로가 교회를 인도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발시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레몬의 집에 속해 있던 하인입니다. 일부 종의. 이 당시에는 거의 노예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연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지켜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바라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이 빌레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냐면 몇 군데 말씀을 직접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에 대해서 11절 말씀에는요, 이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신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요, very heart라고 해가지고 심장 그 자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음의 합한 자라는 말씀이 있죠. 마음의 합한 자. 이 말씀이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옮겨갈 때 사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세대는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왕위가 넘어갈 것을 예언해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맞는 자에서 합한 자로 다시 번역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울 왕이 후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합했다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누가? 오네시모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제 그가 사랑받는 형제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네에게 혹시라도 빚을 지거나 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뭐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쉽게 오늘 말씀으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네 사실 나한테 빚 있잖아. 영적인 빚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거 안 따지고 내 물질적인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요.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칭찬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칭찬을 할 정도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둘 다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사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로 서신을 보내는 일이 유일해요. 빌레몬서. 다 공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는요, 당신이 사도된 거에 대해서 무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에는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부탁하는 자기의 심경만 토로합니다. 유일하게 그런 관계를 얘기한 게 아까 언급해드렸던 영적으로 빚 있잖아. 내가 전도에서 말씀 전해서 이렇게 세상이 됐대나 그 한마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곳곳마다 이 사모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한 것은 빌레몬이 그 부탁을 충분히
그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또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읽는 말씀 마지막에는요, 당신이 자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자네에게 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덧붙이기로는 자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 대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 신뢰가 확실했는지, 믿음이 두터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누구에게도 이 상처가 되지 않고 잘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과 서로에 대한 그 응어리가 풀어지도록 하고 싶은 게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에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 성경의 한 장으로 수록이 되고 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틀림없이 그 후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서 형제로 대우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과거의 허물을 다 덮고 새로운 그러한 동역자로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 수년 전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전북 김제, 오늘 비 많이 옵니다. 그 용화마을이라는 곳에 아주 각부로 유력한 그러한 집안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1904년에 선교사로 들어온 페이트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 조덕삼이라는 선생님, 선교사님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대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조덕삼 선생님이 빌레몬처럼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채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요, 이 오네시모와 같은 종의신 하인처럼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경남 출신입니다. 경남 남해 사람인데요. 6살 때 양부모를 다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김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제까지 오게 된 이 이자익이라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거둬서 이 조덕삼 이 양반이 그때 마방을 운영했어요. 그 마방의 말을 관리하는 이 마구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머슴으로 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머슴살을 하던 이 이자익도 신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 데려올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이 조덕삼 원장이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생전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이 친구가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좋게 보고 그 아들 조영호라고 하는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물론 했겠지만 짬을 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아들만큼은 못했겠죠, 나는. 어쨌든 공부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몇 년이 흘렀습니다. 3, 4년 뒤에 1907년에 그 집에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금산교회 장로 선출. 후보자로 이 두 사람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추천을 받은 게 두 사람이에요. 조덕상 선생하고 이자희. 이 두 양반이 추천을 받은 거예요. 이 두 양반의 나이 차이는 15년 차이입니다.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도 걱정을 했는데 이자희라는 양반이 이 양반이 장로에 선출이 된 거예요. 먼저 다들 마음에 걱정이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집안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냐. 이 주인의 양반은 안 되고 이 교회를 이 개척하도록 한 이 양반이 안 되고 어떻게 그 머슴살이라는 이자익이 장로로 거기 선출이 됩니다. 막 걱정이 돼요. 그때 조덕 선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자익의 영수는 어떤 직책이 있었나 봐요. 저보다도 훨씬 신앙이 깊고 훌륭한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큰일 나셨고 잘 선택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이후에 평양신학교로 이자익을 보냅니다.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금산교회의 1대 목회자가 교체가 되면서 2대 목회자로 이 이자익을 추대해서 금산교회의 2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총회장을 3번이나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초대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이 조덕상 선생도 장로가 되고 이 장로가 된 조덕상 이 선생님이 이 이자익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도망가고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많이 흡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 이 목사님의 대전 신학대학교에 이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판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이 조덕상 장로님, 조덕상 선생의 손자가 참석했고요. 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상 선생님의 손자는 조세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언론인이면서 정치, 사선, 의원까지 한 사람이고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주인 이규환이라는 분은요 이 과학 쪽에 박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영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덕상 이분의 아들 조영호는
아버지가 민족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의 교장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일제 경찰한테 잡혀서 번역도 치르고 북한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집안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쓴 사람들의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상식 그리고 당연 이것을 넘어서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지만 크게 세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상식을 넘어서고 단어를 넘어서 이분들의 행동 가운데 자기의 집을 내어놓는 겁니다. 부자도 많고요, 유지도 많고요. 이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다 포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만큼 불편한, 힘든 것을 다 가능해요. 뿐만 아니죠. 지금 빌레몬 시대나 이자의 목사님 시대나 조덕상 선생님 시대나 교회가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 이방 나라에서 온 그 뭐 하나님인지 예수인지 뭔지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긴다고 빌레몬 몰로새 교회 좋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일제 치하에서 교회 인정받았겠습니까? 도덕을 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기도 소리나 찬양 소리가 나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서양 귀신들 뭐 하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공개하고, 이거는 일반 상식, 당연한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집에다가 무슨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모습을, 종을 형제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섬길 목사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불화가 생겨서 도망간 종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세 사람이 됐다고 바울 사도께서 나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네. 이 편지가 다다르기 전까지만 해도 이 빌레몬은 아마 이 오네시모 이 녀석,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집에서 살도록 했는데 배신하고 도망을 가 아마 벼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겠지만 그를 형제처럼 한대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건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보내시니 처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조덕상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마음 속에 서운함, 아쉬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신앙으로 누르고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상식 우선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우선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 그들의 삶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보수적이고 타인들에게는 개방적이고, 그런 보수적이라는 게 뭡니까? 있는 것을 지키고 변화되는 것을 원래한다. 철저하게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적이고, 개방적인 건 뭡니까?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개방적인 것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요, 거꾸로 살아갑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럽고요, 개방적이고, 자유하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유, 저 양반 왜 저래? 아유, 왜 저럴 수가 있지? 아유, 톡톡 집어가지고, 야, 누가 그랬대? 야, 어떻게 그러냐? 이런 게 상식이고 당연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는 누려야 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자신을 누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고 방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개방적이고 선을 베풀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지, 포용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보수적이고 남에게는 개방적인 사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고 찾아왔을 때 아직 편지를 열어보기 전이에요. 그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올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아, 네 놈이 여기 웬일이야? 이랬지 않을까요? 아마 오네시모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사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건넸을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열어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물 어린 간곡한 부탁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바라보니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으로 보이죠. 그게 말씀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역시 자신에게는 항상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남에게는 항상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챙기잖아요. 빌레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간곡한 편지를 통해서 부탁하잖아요. 사도의 권리 다 내려놓고요.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 경험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위험하게 어려운 일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했어요. 그 경비를 충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워 잠을 이루었습니까? 그 정도면 여러 사람이 도와서 헌금해서 그걸로 좀 일은 안 하고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충당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의 편안함이 알라고 하죠. 감옥에 있어도 좋대요. 매를 맞아도 좋대요. 쫓겨다녀도 좋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가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상식과 자면으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과 자면을 넘어선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 딴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만큼 상식과 단어를 넘어섰던 분이 없거든요. 아마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의 속에서 가장 비상식적이고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닮아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자명한 거다. 상식에 준해서 생각해야 된다. 나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순간에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는 머리를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조금도 편안하거나 안락한 그러한 삶을 추구해 본 적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고 전하면서도 결코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죄인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식적이지 않고 당연한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계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상식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라면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협적인 분들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겠지, 조금 똑똑한 사람이겠지, 몇 가지 좀 능력 있는 행한 사람이겠지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예수님의 힘은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때 가장 처참한 방법,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죽는 그 순간에 말해도 좀 고결하고 아름답게 안 됐을까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가장 극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상식이요 당연한 것이 상식적으로 나도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가에게 당연히 선을 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 이것을 주장하셔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잃어.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교회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 오네시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능한 많은 상식과 단언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기회들을 누리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